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한 6개월치 분량을 그 1시간 반 동안 다 웃었던 것 같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네,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전도회의에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2달 정도 남겨놓고 굉장히 열심히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온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 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얼굴은 밝았지만 그 마음과 상황과 환경은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찬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눈물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충만함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남은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축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또한 그 PD가 작정을 하고 재미있고 다양하게 순서를 짠 것 같았어요. 아주 여러 다양한 모습들, 어린 주일학교부터 70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율동을 잘하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전도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앉아있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이건 설명을 들어야지 그날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모인 찬양 찬양대 전도대원들이 교육자들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가면을 주셨어요. 난생 처음입니다. 제 가면을 받은 것은. 그래서 그날 본 분들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 희귀한 가면 아닙니까? 짜잔. 이게 박수 칠 건 아닌데요. 어떻게 저보다 낫습니까? 네. 예, 실물보다 나은 가면 감사합니다. 저만 보이기는 좀 거시기해서 다른 분 뭐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었습니다. 누구 거를 보여줄까요? 어때, 정현숙 전사님 같습니까? 예, 네, 예. 가면은 보통 연극 무대에서 쓰입니다.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출연자가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널들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 노래를 한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맞추는 그러한 예능 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가면이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로마의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에서 그 언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
여러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개그맨의 가면을 쓰고 밖에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집에 가서는 아빠의 가면을 쓰고 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각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면의 모습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3개, 5개, 10개 이상의 가면을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가면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도마는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내가 직접 주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난 그때에 11명의 제자 도마를 포함해서 다시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26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 27절에서는 도마에게 직접 그 부활의 몸을 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 제일 드러나는 부분은 이 도마의 불신앙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도마의 무식한 용감함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성향을 숨기지 않았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친구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공격할지언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즉 가면을 쓰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음에는 의욕이 가득한 채 한데 괜찮은 척 또한 믿는 척 그 가면을 쓰지 않은 모습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28절에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곤 합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숨긴 채 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그에게 영업직을 맡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회사에서 소위 잘리지 않으려면 그것을 감당해야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가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어려움의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면의 이중성입니다. 부모의 경우, 어른의 경우 집과 또 교회에서 두 개의 가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대하고, 또한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고 또한 군림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두 가지의 가면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하여,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반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더더욱 벌어집니다.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요. 또한 두 번째의 이 가면의 어려움의 문제는 이 사회적 행동의 모습이 너무나 과도할 때, 지속되고 반복될 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갈등을 겪은 채에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긍정적인 모습, 내향적인 사람이 세일즈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 강도가 계속 주어질 때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은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누구에게나 절박함, 그리고 취약성, 수치심, 놀람 등 현대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면을 쓴 채 간직하고 있다면은 계속 힘겨워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 증폭될 경우에 큰 병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하여지고 또한 후회스러움이 남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솔함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 마음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자신의 마음의 의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는데 라고 가면을 썼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더 많은 마음의 의혹과 의심 속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에게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이 고백이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많은 마음의 가면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 겉으로는 신학생이었지만 제 마음에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하지만 신학생의 가면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였지만 남들에게 괜찮은 척 모범적인 아들로서의 가면을 쓰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가면은 가면입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고민과 혼란에 치유되지 아니했던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면이 얼마나, 또한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가면을 벗어 던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면을 벗어던지는 그 방법, 조금 전에 브라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결심, 저의 능력, 믿음을 저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여러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믿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에 내가 믿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혹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림 바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마음의 가면을 내려놓고 또한 이끌림 바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죄악과 비밀을, 그 가면을 벗어 던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되려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라고 꿈틀꿈틀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죄악의 가면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영혼이 안정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간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가면이 벗어 던져지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